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 기독교의 이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대부분 그 극중 인물들을 방해하는 소위 빌런들의 역할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맹목적으로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미지, 최소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실망을 안겨준 어떤 기독교 내부의 반성과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을 밝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날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의 영역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교회와 이 성도를 공격하는 세상의 이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마치 승기를 잡은 것처럼 득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핍박과 또 그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태도에 대한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3장의 본문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도록 세상을 이용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함께 살펴본 이 등장한 용과 또 13장에서의 두 짐승은 모두 이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과 또 말들을 가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악한 세력의 이 성도들을 향한 주된 공격의 방법이 거짓과 현혹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패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모방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온갖 화려해 보이고 또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성경 밖에서도 진짜 구원과 삶의 안정이 있다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런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성도가 공격을 받고 또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 악한 권세는 결코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와 능력에 현혹이 되어서 머리를 숙이게 되고 또 그 힘을 숭배하면서 추종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 이후에 일시적이지만 잠시 승리를 한다고까지 표현이 됩니다. 이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세상에서 활개하면서 하나님과 또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42달, 즉 일시적인 어느 순간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악한 세력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역사적으로는 이 여러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해서 또 현재의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많은 또 국가 권력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국가의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세상의 이 악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되게 충분해 보입니다. 당장에 우리 교회를 압도하고 또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기록된 이 역사를 보면 세상에 영원할 것 같던 나라들, 제국들, 또 권세자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힘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으로의 회복을 외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핍박했던 그 가톨릭의 세력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이 성도의 피 흘림과 희생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에는 끝이 나는 순간이 있었고, 그렇게 지켜온 신앙의 유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박해했던 강력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잠시 그 승기를 잡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권력들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에 보기에는 무소불위의 어떤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데까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위세를 부리는 이 악한 통치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악을 허용하는 하나님, 되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향한 이런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고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순간에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을 받은 역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 또 그런 고난과 또 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그런 공격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국가 권력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목숨이 위태롭거나 또 몸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 전체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에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입니다. 서로가 지역에 따라서 또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교회로 모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분이신 또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을 머리로 삼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어떤 신앙적으로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가까이는 정말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목숨을 위협받고 감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또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같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눈물로 중보하고 또 위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림동산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의 공동체만이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우리 교회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 각지에 정말로 또 가까이는 말씀드렸던 그런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각별히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현혹하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그런 문화들은 모두 그 시대의 생각들, 또 가치관들, 보편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름은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나의 자아를 성취하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성공을 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가꾸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의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시대의 생각과 목표들은 우리의 문화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근본적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과는 지극히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반하여서 그럴 시간에 너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져라, 스스로 개발하고 가꾸는 시간을 더 가져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이고 1차원적인 어떤 위협과 유혹도 있겠지만 가장 그 횟수가 많고 교묘한 전략은 우리가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섬김을 해서 피곤하니까 말씀 한번 안 봐도 괜찮아, 잠깐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하면서 사실은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과정임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점점 그 상황에 대해서 안주하게 하고 어떤 교회를 향한 공격, 또 성도를 향한 공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펼치는 교묘한,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늘 분별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들, 또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공격받아온 그 순간들에 바로 이 성도의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예정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인내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인내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그 때까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까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과 또 그 시험을 또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감당할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예고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배한 사단의 그런 마지막 발악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도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거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예정된 고난과 예정된 승리가 함께 가는 그런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켜가는 또 성도의 자리로, 또 교회 공동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또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아시니 능히 견디고 인내하림을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아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함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